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그 주시도다. 사랑 속에 안가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내 맘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기행 이집트 편 기도해 주시고 이집트 안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공사 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이 되고 귀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행 연습 및 사전 준비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현장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 가르쳐서 세례 주고 일꾼 세우고 얼마나 애착이 가고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에 져버리는 행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주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주 과격하게 주제별로 흥분해가지고 흥분한 것처럼 그런데 문장을 보면 아주 완전해요. 흥분하신 분치고는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격정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16장쯤 오면서는 마음이 조금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지금 무너뜨리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때로는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좀 바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증오라는 건 없어요. 그건 없고, 이제 바로 세우고 싶은데, 이제 주제별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필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탁할 말도 하게 되고, 또 너희 가운데 가서 지나가는 것처럼 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 좋겠다. 나에게는 아직 선교적 비전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예루살렘 교인들을 좀 돕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거기서 태동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 있는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다양한 직군의 사람,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보조를 어깨를 같이 해서 속도를 맞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환란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구성상 교인들이 부자, 상류층 계층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취약해요. 가뭄이 들어도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도 취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우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의 핵심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은혜는 선물입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신앙은 선물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가 없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귀한 선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천사가 가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례가 보고가 되지만은 그거는 극소수고 극히 일부 지역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물이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지금 교회 구성원 핵심 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만 그 외의 지역을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 때 각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모교회 아니냐. 사도들이 처음 세운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선물을 보내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식 학문으로 보기는 좀 아직은 그런데, 환경신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 하나님 대책도 없이 왜 사람들 내보내지? 이 땅에 보내시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이 골고루 있질 않아요. 일정 지역에 몰려있고 일정 지역은 없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자원을 캐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골고루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는 거고, 못 가지는 사람은 못 가지게 되는 건데,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 좀 나눠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고, 이게 공산주의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 분일할 수는 없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많이 주셨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사고고, 이런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보내주고 개발을 도와주고, 우리도 그런 혜택을 입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이 이방 문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좀 더 나으니까 좀 못한 예루살렘 교회와 교우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 일을 항목으로 해서 이 물질을 모아두었다가 이걸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살림은 작은 살림대로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작은 살림 하시는 분들은 큰 살림 하시는 분들 보고 뭐 걱정할 게 없겠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큰 살림 하시는 분들은 또 큰 살림 하시는 대로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첫날에 주일 첫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이 소위 얘기하면 구제헌금 이거를 능력에 맞춰서 잘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교회에 이런 소식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거든요.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목사님들이 잘 못해요. 또 제가 있었던 목회했던 곳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다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가다가 딱 그 본문이 나올 때만 1년에 한 번, 두 번 될까 말까. 그때만 이제 설교하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주가 되겠죠.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의미하는 거고 헌금과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 돼서 훈련받고 첫 부임한 교회는 산 위에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때 그 부서를 지휘하는 지휘관께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내색을 전혀 안 하세요. 지휘관이라 지휘를 하셔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내색을 안 해요. 되게 자그마한 교회에 갔는데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예배 초소는 준비되어 있는데 헌당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처음 돼서 왔는데 내가 누구를 알며 이 산 꼭대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아이고 이게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찔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처음부터 주십니까 저한테? 근데 막막해요. 근데 그래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기적밖에 없어요.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이제 품목별로 뽑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품목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다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를 달아야 돼요. 강대상에. 지금 없는 교회 다른 데 두는 데 있지만 우리처럼 대부분 다 가운데 달잖아요. 제 월급으로는 좀 힘든 액수예요. 그 좋은 십자가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십자가는 뗄 일이 없어. 교체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요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꼭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초소에 있는 선물이잖아요. 뭐 의자는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 바꿀 수 있는데 십자가는 웬만해서는 바꿔지지 않거든요. 야 이거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우리 첫 아이의 이름도 없어요. 첫 아이의 몫으로 십자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물을 드렸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셨고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인들한테 했더니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근데
작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교회도 있고 새로 지어야 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간증하고 했더니 교회만 지어진다 그러면 십자가 강대상은 이걸 뭐 서로 하니까 저한테 기회가 안 와요. 저한테 이게 목사님 어디 지어진다면서요? 자기들도 아니까 소문이 다 들리니까 그 강대상 제가 합니다. 십자가 그거 제가 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목사니까 전체 계획을 알잖아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몇 년 뒤에 돼가고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강대상하고 십자가는 제가 차지를 못했고 이 강당 커튼도 이거 웬만해서 못 바꿉니다. 군인교회에서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강단이잖아. 이거는 커튼이 있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거는 둘째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물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 2부 예배 때 저 뒤에 앉아서 방송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아이에게 두고두고 잘해주세요. 참 두고두고 잘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목회 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례도 저도 듣는 건 많지만 제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한 경우가 10명 미만이에요. 10명 미만입니다. 첫 월급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놀랄 뿐이에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저렇게도 하나님 잘 섬겨주는구나. 때로는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겨우 주일 예배, 본 예배 나오는 거 외에는 뭐 저녁 예배든 뭐 오후 예배든 뭐 전혀 얼굴 안 비치는 친구인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잘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냐. 그 얘기밖에 못하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20, 30년, 때로는 20여 년 지나간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세월을 보잖아요. 그렇게 헌물 드렸다고 해서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거는 없었어요. 당장 뭐가 달라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참 두고두고 잘해주신다. 참 두고두고 잘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보면 같은 통로에 살던 친구도 있었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과 헌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과 헌신은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본문 말씀 전 장이 부활에 관한 장이잖아요. 세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배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위에 헌신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기회이자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자꾸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주시면서 또 주를 위해 쓰게 하고 그게 또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고 그 또 더 기쁘셔가지고 또 주시고 또 해보라고 또 자꾸 해보라고 자꾸 기회 주시고 자꾸 축복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헌금과 헌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요 본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평생 고마워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성함은 제가 까먹었고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요. 잘. 얼굴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는데 학생의 시절에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이라 교회라 학생의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갑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그때 10원짜리가 있었으니까 1원짜리도 있었잖아요. 10원 생기면 1원 넣고 100원 생기면 10원 넣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 설교하시는 것을 귀를 쫓기 세우고 이렇게 듣고 저게 맞다 싶어서 바로 그날부터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고맙죠. 그때 처음 11조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가 평생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평생 풍족하게 산 적은 없지만 제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을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헌금도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헌신 역시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힘들지만 좀 힘을 내서 차근차근 물질을 모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를 보낼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어야죠.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데 정 못 믿어오면 내가 직접 와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에 가게 될 지도자인 디모데를 잘 받아주고 그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기회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회를 잘 선용하고 그리고 이 기회가 귀한 교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 그 은혜를 나누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니 그 은혜를 늘 나누는 삶을 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고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잘 나누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쌓아두는 삶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